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9장 시작할 때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엿새 뒤에라는 그 명확한 시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이렇게 뭐 닷새 엿새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엿새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엿새 뒤라고 하는 것은 저희 2주일 전에 함께 살펴본 말씀과 함께 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을 드린 다음에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후에 가야 사흘 후에는 살아나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엿새가 지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실 때도 동행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던 사건입니다. 세 제자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했는데 어떤 옷도 이 빨래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무리 빨아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 그 종말 때 마지막 때에 나타난 인물로 여겨졌던 사람들 엘리야, 모세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말을 주고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분명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천상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9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텐트 셋을 지어서 하나는 랍비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이 텐트라고 하는 것 임시로 거주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경험을 좀 오래 지속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6절에 보면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겁에 질렸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때 7절에 보면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요, 구름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을 이야기할 때 구름을 나타납니다.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는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 계시다가 세례 요한이 요단강까지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 강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셨고 그때 1장 11절에 보면 하늘에부터 소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1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오늘 9장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끝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엿새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거세게 항의했다고 그랬어요. 왜 항의를 했죠?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했던 것이 아마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났을 겁니다. 또 그 말 이후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한 말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랬어요. 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도대체 뭐가 유익하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이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생각이 났겠죠.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서 보였던 이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제자들과 함께 남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 높은 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다고 해서 이것을 예수님의 변모라, Transfiguration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 혹은 그 산을 예수님이 변화하셨다고 해서 변화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는 것과 9장에서 지금 시작할 때 보여주는 그 영화로운 모습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은 너무나 대조가 사실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산에서 예수님과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또 명령을 하셨어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과 일행이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갈릴리 호수의 북쪽 마을, 예수님 활동의 사역의 본고장이었던 가버나움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 그래서 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보통 이 구절을 예수님의 순환예고, 패션 프리딕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도 보고 여러분 두 번째도 보시면 순환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죠. 그런데 제자들의 귀는 전부 순환에만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물어볼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이 예수님이 두 번째로 사람들에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 부활한다는 말씀을 이 반복해서 제자들이 들었건만 도대체 그 중심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33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아까 길에 오면서 서로 다투는 것을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로 다투느냐? 34절에 보면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1장서부터 보는 것처럼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대표격인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이 높은 산에서 천상의 존재로 변화하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산에서 내려와서 다른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귀신들을 예수님이 쫓아내시는 그 능력도 다시 한번 지켜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 메시아로 다스리는 그 왕국에 우리가 나가면 누가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로 집중이 됐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같이 다니는데 이게 굉장한 일이 일어나면 내가 얼만큼 높은 지위를 차지할까,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이것 때문에 서로 제자들끼리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싸움을 했다고 하는 것을, 다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건지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음의 자리에 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인식은 어떤 거예요? 영광, 높은 지위 이런 거에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다구쳤잖아요. 이런 12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도대체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껴안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어요.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당시 그 아이들은 이 아이들을 도대체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크냐고 싸웠던 이 제자들에게 정말 크려고 하면, 정말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그 발도 닦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선생인 내가, 주며 Lord and Teacher,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내가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은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요, 38절부터 보시면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 제자들 무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막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제어하는 그 누르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이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12명 가운데 아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의 이론이 아니니까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딱 막아섰다는 거예요. 그에 관해서 예수님이 39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바로 나를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라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자기들 수하에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컨트롤하려고 했어요. 이게 전부 이 파워에 관한 거잖아요. 파워가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컨트롤하는 거죠. 통제하는 거. 귀신 내쫓는 파워를 가진 자신들이 이 사람들을 좀 컨트롤하기 원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니? 귀신 내쫓는 게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권능이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요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것, 쫓겨나가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할 때 이렇게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권력을 잡는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다툼을 했는데요. 그 권력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사실 사람들은 섬기라고 부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순종, obedience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이 듣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실은 제대로 잘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순종하고 섬김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 여러분, 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빠져버린 섬김은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한 자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내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내가 해놓은 일이 얼마나 굉장한 일이니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 섬기는 것이면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심부름꾼으로 그 일을 했을 뿐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잘 듣지 않고 섬기면 순종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굉장한 일을 했으니까 나를 이만큼 오히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섬겨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지배하는 일로 바뀌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 영성신학자, 자신이 가까운 아주사 퍼시픽 대학에서 가르쳤던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죠. 그가 오래전에 쓴 책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면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를 섬길 수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앞장서 있는 지도자들이 섬길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을 보아도요, 중보기도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내어야 합니다. 중세시대에 기도는 노동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만한 에너지를 들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7시부터 8시 반에 기도하는 것도 시간을 떼어서 우리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에 일주일에 1시간씩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스몰그룹 모여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중보기도 시간을 내면서 기도하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영혼육이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구역에 줌으로 모여서 어려운 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무너져 내린 심령이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고 그런 사람과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앞장서 있는 사람들은요, 구성원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섬기는 명령을 하고 이거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받기를 다 원합니다. 어려움을 나눌 수 있고 또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교구장 장로님들, 또 구역장님들, 선교회 섬김이들, 또 말씀 인도자들, 이런 섬김을 다 각각 분야가 다르지만 같이 감당하고 있는 거죠. 또 영적인 지도자들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우리의 속사람의 어떤 이정표를 따라서 갈 것인가를 제공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정표라고 하면 이 사인포스트, 도로상에 보면 이제 어디까지 가려면 몇 마일 남았습니다. 혹은 앞으로 30마일 간 다음에 좌회전을 가시오. 이런 게 이제 이정표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육체적으로 섬기는 일은 거의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신에 영적으로 바르게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잘못된 길을 가는 게는 어떤 것인지, 그곳으로는 가면 안 됩니다. 그건 마치 쥐레박 같습니다. 그건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교인들을 섬기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맡아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바른 양식을 얻도록 하는 일을 주로 맡아서 합니다. 또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우리 교회 여러 분야에서 앞장서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냐면 여러분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 목회자들, 또 당회 장로님들, 또 교회에 앞장서 있는 분들을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야 할 대상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연하게 요청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일은 여러분이 이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여러분이 중요한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선한 목자 교회가 바른 길로, 바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야 영적인 지도자들이 생기가 나고 영적으로 활력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온 교회가 살아나잖아요. 온 교회에 영적으로 힘을 얻잖아요. 그래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요. 어떤 학자가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은 성경에 관한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다고. 여러분, 기억 상실증을 영어로 amnesia라고 하는데요. 바이블 amnesia, 성경에 관해서 기억 상실증이 걸린 사람들과 같다. 그런 것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 이 기억을 많이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사는 길, 행복하는 길, 영광을 약속하는 말씀은 다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과 고통과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것은 요청은 들어도 잘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기로 작정을 하든지 잘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요, 성경에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을 보는 앱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앱이 YouVersion이라는 거거든요. YouVersion에서 약 2억 명이 사용했던 것을 근거로 쭉 데이터가 났는데, 재밌는 건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가가 나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 것 같아요? 그게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입학시험 볼 때 앞에다 딱 붙여놓고, 책상 앞에다, 비즈니스 시작하면서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능력 주시냐니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 얻을 수도 있고 기도에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바라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이 있는 문맥, 컨텍스트 속에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내가 궁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굶주리거나 배부르거나 또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런 고백이에요. 이게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만 딱 띄어서 기억하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에 사실은 관심이 많습니다. 각각 있는 자리에서요, 크고 작은 데서 더 큰 사람 되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영광의 자리에 나와 내 자녀들이 앉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아닐지라도 내 자녀들이 영광의 자리에 다 앉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시작하면서부터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For kingdom's sake, for Jesus' sake,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영광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상속하지만 주의 나라를 위한 고난도 같이 상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받는 고난, 섬기기 위해서 받는 어려움,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우리 가정에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고난, 수고, 애쓴 것,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고난과 부활의 예고에 제자들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돌이켜서 이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우리 위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 중심으로 살았던 것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 그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어떻게 하면 높은 권력을 유지하는 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더 높은 자리에, 더 크게 되는 자리에, 더 형통하는 자리에 관심이 많은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 주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스러운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 자신을 살피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